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장 22절로 24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짓된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같이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마다 상징하는 게 있어요. 불교는 뭘까요? 불교는 연꽃입니다. 4월 초파일에 다는 덩이 있잖아요. 연등은 무슨 꽃? 연꽃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을 상징으로 하는 이유는 그 연이라는 게 주로 연못에서 자라잖아요. 연못에서 자라는 수생식물인데 물이 별로 깨끗하지 않아요. 그 흙탕물에서 자라지만은 잎이나 꽃이 묻지 않는다. 물이 묻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자가 새 속에 처해서 살지만은 세상의 더움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연꽃을 자기의 상징으로, 또는 그 부처 앞에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연꽃이 피어오르는 모습과 같다. 그래서 또 이 불교의 상징이 연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부처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7걸음을 걸었는데 그 걸음을 걷고 있을 때 연꽃이 피어올라서 부처를 받들었다. 그래가지고 불교에서는 이 연꽃을 상징으로 그럼 이슬람, 이 모슬렘은 상징이 뭐겠습니까? 모슬렘 국가의 상징은 초승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보면은, 나라 그 국기를 보면은요, 초승달이 있고 별이 있는 나라는 모슬렘 국가. 터키가 그렇고, 말레이시아, 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쭉 보면은 초승달에 별이 있어. 그 어떤 나라냐? 모슬렘 국가예요. 그 모슬렘 국가에서 왜 초승달을 상징으로 삼고 있느냐? 이유는 초승달과 별이 떠 있을 때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알라 신으로부터 계시를, 최초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승달이 뭐냐? 알라 신의 진리가 인간에게 계시된 그것을 상징해서 초승달과 별이 모슬렘 국가의 상징이고 이 이슬람 이 상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종교들마다 뭐가 있느냐? 상징이 있어요. 유대교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믿고 있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은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 상징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주일날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십계명 중에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상징을 만들면 이게 우상이 될까, 우상은 제2계명을 범할까 두려움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의 상징이 뭡니까? 육각형의 다윗의 별이 상징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보좌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이 영원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무엇이 상징이냐? 다윗의 별이 상징입니다. 종교마다 이렇게 상징이 있고,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기독교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10대 박해가 나오는데 엄청난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드러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처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무엇이 상징이었느냐? 초대 교인들 보면은요, 그들이 어디에서 숨어 있었느냐? 카타콤에 숨어 있었어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예수쟁이들, 그 초대교회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는 곳이 카타콤이었고,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그곳이 지하 무덤이에요. 자, 이 카타콤에 보면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느냐? 비둘기가 있고 또 물고기가 있고.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의 어떤 상징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차에 물고기를 붙여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고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투스라고 읽는 거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요 세 단어의 앞자를 따서 붙이면 이투스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투스 첫 자를 따서. 그러면 그대로 헬라말로 발음을 하면은 이투스는 뭐냐?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안 해. 그러나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 믿는 거야. 이거는 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땅에 물고기를 그렸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계속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시고 이후에 2세기 이후에 기독교도 뭔가 상징적인 예수에 대한 상징이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상징으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어요.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그 여물통, 짐승 여물통에 누웠어요.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모습으로 기독교의 여물통을 뭔가 상징으로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배에 앉아가지고 많은 무리를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상징으로 배를 또 이렇게 기독교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른 그 수건을 겸손의 상징으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상징으로 쓸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이 부활절에 그 안식일 날 말이죠.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 주일날 아침 일찍이 여자 세 사람이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왜 갔느냐? 예수님 시신의 그 시신 처리에 대해서 참 자기들이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그 아쉬움 때문에 주일 아침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무덤으로 가면서 뭘 생각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누가 좀 치워줄 것인가? 그걸 생각했어요. 마침 가서 보니까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큰 돌이에요. 성경에 큰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져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잖아요. 한 천사가 흰 옷 입은 천사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부활의 상징으로 옮겨진 돌을 기독교의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장의 중심다는 거 하나님 보좌예요.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 하늘나라 가서 천국을 보았어. 하나님 보좌를 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기독교의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 성찬하시고 나서 오순절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비둘기를 이렇게 성령의 상징으로, 기독교의 상징으로 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어느 것으로도 기독교의 상징으로 택하는 데는 다 적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상징으로 무엇을 택했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택했습니다. 딱 무조건. 자, 십자가를 택한 배경을 보면은요, 왜 십자가를 택했느냐?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성찬하시고 나서 150년에서 200년 사이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 십자가에 대한 최초의 저문자로서 이 터툴리안을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 그러고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이 속은 한자로 이언속이, 사도의 정신을 잇는다 해서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래요. 속사도의 제자를 뭐라 그러냐? 교부라 그래요. 자, 터툴리안은 교부입니다. 이 터툴리안이요,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말이죠. 이 마르키온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 십자가는 수치다. 그랬는데 이 터툴리안은 마르키온에게 십자가의 수치는 기독교 신앙의 필수다. 십자가를 이 터툴리안이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했냐면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 그림으로써 우리가 악으로부터 보호된다. 유혹을 받느냐? 십자가의 표시로 경건하게 이렇게 표시해서 이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마에 십자가를 그으라는 거예요. 이 터툴리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또 100년 또 지나서 이 기독교의 십자가를 상징의 자리로 잡게 한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교황,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한 사람.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서유럽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투가 있기 전날 밤 하늘에서 빛이 십자가와 함께 뭐라고 또 글이 쓰여져 있느냐 하면 그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그 십자가와 형상과 함께 이 표지에 의해서 승리하리라. 그런 글자로. 그러면서 이 황제는 즉시 십자가를 택하고 자기 군대의 기에다가 전부 십자가로 장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그 티베르강 밀비우스라고 하는 다리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승리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AD 312년 10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AD 313년 2월에 밀라노 칙령을 이 황제가 내리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밀라노 칙령과 함께 이 십자가를 이렇게 자리 잡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걸 세례받는 자에게 십자가를 그려주었고, 죽은 사람에게 그 무대 위에 십자가를 세워주고, 그 십자가를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313년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과 함께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터툴리안이 최초의 정인자가 되고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십자가를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그러면 오늘 여기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할 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십자가가 자리를 잡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예수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인정을 했느냐 말이에요. 자, 23절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꺾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거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무엇으로 받았어요? 미련한 짓이다.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전가할 때 이걸 왜 전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죽음과 수치의 상징이고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은 왜 십자가로 처형했냐 하면 그 죄수가 땅을 밟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십자가에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 살인자, 폭동이든 내란자, 반란자들, 외국인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로마 사람은 십자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식사 시간에 십자가 이야기하면 가만 안 뒀어요. 그만큼 이 십자가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배경으로 보면 당시에 메시아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전한다는 이 자체는 참 미련한 짓이에요. 자, 23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유대인들이 꺼리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보았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거하고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구분하지 않아서 같이 보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뭘 받은 사람이냐?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주받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그도 역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 보시면은 이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잔멸할 생각을 했어요. 공동번역으로 교회를 썰어버리겠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썰어버릴 작정을 했어요. 왜? 저주받은 사람을 이 믿는 예수쟁이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흩어진 사람은 이 바울이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예수쟁이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강한 빛이 그를 그냥 둘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사흘 동안. 근데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나무에 달린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몽땅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3장에다 기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위해 바치는 거예요. 예수 전파를 위해서 온 인생을 그냥 여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 표적이라는 말에 밑에 2번 번호가 있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에 그 번호가 2번 유대인의 표적은 22절에 유대인은 무엇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꺼리고 무엇을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어요. 유대인들은 22절. 그 표적을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적, 기적. 예.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기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문둥병자 고쳐주고 눈먼자 눈뜨게 하고 귀신이 떠나고 이사야 말씀대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이 메시아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지만은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는 표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세요.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물고기 배 속에서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의 표적.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사흘 동안 나가 땅속에 내가 묻힐 것이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나라가 없어요. 지금 로마 속국이잖아요. 나라가 없기에 종교의 자유도 없고 정치적 자유도 없어요. 600년 동안 다른 나라 통치를 받으면서 약할 대로 약해진 유대인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 중요하고 십자가는 꺼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사람 많아요. 유대인처럼 십자가의 이적 표적보다도 기적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십자가보다 솔직히 기적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으면 구하시면 좋겠는데 이 기적과 표적이 우리 죄 문제는, 사망의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는 꺼리는 것이고 자기들이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 23절에서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미련하게 보였죠. 그런데 22절에서 자, 헬라인은 무엇을 찾았습니까? 22절에 지혜를 찾으며. 자, 이방인 하면 우리가 헬라인으로 우리가 여기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헬라인은 오랫동안 철학에 심취했어요. 헬라 철학. 그래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 있잖아요. 유명한 철학자들. 헬라인은 지식, 그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지혜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거죠. 저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철학으로, 너희들이 철학을 하느냐, 나도 철학한다, 철학적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때 성화 불을 밝히는 그리스 신전은 있어도 거기 교회가 안 세워졌어요. 왜? 철학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는 무서운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철학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지혜가 뭐냐? 십자가가 지혜인데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이 좀 있습니다.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서 다 미련하게 보이고 끄리끼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죄인이. 성경 보세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뭐 덕도해서 해탈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절대 그런 능력이 없어. 다 죄인이. 인간은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신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이게 뭐냐? 지혜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심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동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라는 게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 인간이 몰라서 그랬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1장 23절 3절을 보았습니다. 23절 24절을 또 한 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예수는 부르심을 받은 저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보세요.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뭐 미련하게 보이고 십자가가 우습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이지만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출신, 잘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가 생사고락을 했어요. 같이 했어요. 자,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뭐냐 하면 그 이유는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배반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마음에 그린 신앙관에 예수를 짜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되니까 가룟 유다 생각에 이대로 안 되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칼을 뽑아 들고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독립시켜주고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고 말이지. 제자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한 자리씩 주고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뭐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3년을 따라다니니까 마지막에 자꾸 죽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예고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여기 환멸을 느낀 거예요.
내가 여태껏 예수 따라다니는데 내 인생을 십자가에 죽을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겼나?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걸었느냐? 내가 3년, 이 3년을 따라다닌 시간이 그렇게 후회되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을 예수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전 뽑자.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자리까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예수를 이해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미련스럽게 보이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은30에 팔아버리잖아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예수를 버리는 그날 그 인생은 어두운 밤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인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룟 유다 생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 결과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결론에 가면 부활장 15장 부활장. 그래서 여러분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그대로 펴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끝나버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장 16절로 18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6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자, 이 세상에서 믿고 산다고 참 주일날에 와서 교회 와서 헌금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시간 쪼개서 바쁘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예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로서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예수쟁이 우리들은 다 모든 게 헛된 거예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 목사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순교당한 자들은 이거 망한 짓이에요. 예수 부활 없으면 순교자들은 다 망한 짓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아, 다음 세계가 있구나. 내가 죽어도 살아나는구나.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순교하잖아요. 아낌없이 순교했거든요. 왜? 예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었고 복음의 절정은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건강의 위협과 이 죽음의 공포가 참 오늘처럼 절박한 때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줄 서서 마스크 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를 다니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사회적 거리를 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꽃철에 나들이 포기하고 주말에 여러분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은 왜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인생 앞에 있어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인생을 여러분 50년 60년 살았습니까? 50년 60년 동안 뉴스 듣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앞으로 몇십 년 더 뉴스를 들을지 모르지만 절대 여러분 좋은 뉴스 없습니다.
세상의 인수는 온갖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성경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소망의 소식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살아보십시오. 좋은 소식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생명의 소식이고 기독교 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절은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은 십자가를 말씀했고 고린도전서 결론에 와서 부활을 말씀하면서 부활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정말 불쌍한 사람.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뿐이면은 여기뿐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삶뿐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돼. 보상 없이 이대로 끝나면은 정말 불쌍한 인간이 우리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에 내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뿐이면 그런데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믿음에는 내세가 있고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20절에 그러나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는 성경의 죽은 자예요.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이제 우리도 장차 주님 앞에서 차례대로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십자가의 종교지만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26절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원수들은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은 결론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부활장의 결론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5장 57절입니다. 15장 57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15장 5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흔들리는 데 있습니다. 잘 믿던 사람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무에 힘쓰라.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뭡니까? 58절 끝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보상해주고 상급 있는 우리 신앙을 믿으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413절.